하나님 말씀 요나 2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 예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박성일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1994년 기아자동차 농구단에 입단하여 데뷔하였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체육센터 농구 코치를 거친 후에 미국 그레엄 대학교에서 지도자 코스를 밟았습니다. 미국 유타주 프로보 고등학교 농구 코치를 하였고 현대 모비스 농구 코치로 활동하다가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빠르게 악화하여 조금씩 몸이 굳어가기 시작하여 4개월쯤에는 왼손이 마비되었고 10개월쯤에는 오른손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병 11개월 만에 휠체어를 타야 했고 발병 20개월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굳었습니다. 2004년 7월경부터는 호흡 근육까지 마비되어 기도를 절제하고 호흡기를 달게 되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두 눈동자로 안구 마우스 컴퓨터를 사용하여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책을 출간하고 루게릭병을 알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눈동자 근육마저 마비되어 안구 마우스 컴퓨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03년부터 한국 루게릭협회 홍보대사로 또 2011년부터는 비영리재단 법인 성일희망재단 공동대표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성일 코치에게 루게릭이라고 하는 질병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요나 선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소망하며 활동하였습니다. 어느 날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킴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갇혀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총을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나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불러 아뢰었다라고 하는 말은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하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요나도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런 아버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또는 주여 또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불러 아뢰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초청하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러 아뢰었다라고 번역된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의미와 함께 초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고통받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보고 살펴달라고 초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죠.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샤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리치다라는 것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고기 위의 속은 자유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입을 벌리면 고기의 위 속에 있는 더러운 이물질이 요나의 입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질식하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말이죠. 요나 1장 14절을 보면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갑반에서 기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갑반은 두려움을 온몸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폭풍의 위험 앞에서 이 이방 선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간절한 호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은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너무나 위태위태한 나라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전부를 다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기도한다는 말이죠.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고기 뱃속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질식할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공감을 느끼죠.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라고 했습니다. 소리 질러 기도하다가 지쳐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회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했더니 라고 번역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항들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였다는 말이죠.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자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 앞에 선포했을 때 했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요나가 예언한 대로 빼앗겼던 영토를 이스라엘이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선자직에 대한 확증이자 요나의 입에 있었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니느웨 선교의 사명을 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망했던 다윗으로 도망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회상했을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많은 은혜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일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 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행적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회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 연락하시는 분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는 말은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 위에서 이방 선원들과 이방 사람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말들과 행동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서 사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저버린 배교자들인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너희 신이다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모세가 그들 곁에 없을 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뛰놀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요나가 살던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배교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셨습니다. 저들에게도 물질을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마저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우선하는 자는 아닙니까? 주일보다도 학교와 학점이 우선입니다. 직장이 주일보다 우선입니다. 예배보다 학원이나 회사가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도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면서도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연주해야 하고 전시회를 열어야 하므로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친척의 결혼식에 있어서 예배를 빠진다고 합니다. 부신 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주님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나 위주라고 하는 우상에 빠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할 제목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디에 가면 맛있는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기를 섬기는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주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 뜻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들어 놓은 각종 우상에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각종 우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제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입니다. 거기에는 귀한 재물, 양을 구할 수도 없고 소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비둘기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할 수 있는 재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기막힌 수렁에서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음습해 오는 순간에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번 그런 때에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바울은 옥에서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하였습니다. 요나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릴 때 서원을 하죠.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니느웨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을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감사하면서 또 서원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낙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 속에서 다시 살게 해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바다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물속에 던져서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고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통의 깊은 수렁 속에 있음을, 고독과 괴로움을 맛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고통의 장소,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 살아나간다는 말이죠. 또 여기에서 주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볼 수 있게 주실 것을 믿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시기를, 다시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도 크지만은 우리는 미래에 관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미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7절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땅의 인생이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하는 고리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내게로 가져오는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고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자신의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고난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 힘들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들었으면 병들었다고 아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징계 중에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구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기도에 어떤 모양이라든지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박성일 코치는 루게릭병이 그를 죽음의 궤구로 이끌어갔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루게릭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병원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가족들의 돌봄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희망을 꿈꾸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은 성일 희망 요양병원을 남겨서 루게릭병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보금자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꿈과 소원이 이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고난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평안할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고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실패했으면 실패한 것을 가지고, 넘어졌으면 넘어진 것을 가지고, 병들었으면 병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양이든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